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노라면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을 잘 감당할 때 감독으로부터 칭찬과 쓰임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골키퍼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그라운드를 누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를 불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함을 받은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또 그 위에 몇 명만 동방 박사들이라든지 들판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목자라든지 몇 명 외에는 그들도 사실 그럴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철저히 나 메시아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닦는 정도이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영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드러나 당신 대통령 후보감입니다. 여론조사가 60%, 70%, 80%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등살에 못 밀려서 모른 척하고 대통령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 80% 지지가 여론조사가 낮다고 가정합시다.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나 대통령 아닙니다. 나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수락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올 텐데, 국회의원 선거도 곧 다가올 텐데, 여론조사에 5%, 10% 된 사람들도 하겠다고 날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단한 종입니다. 35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었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얼마나 독한 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이 그래도 메시아, 구원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장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오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여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입니까? 메시아 그래도 구원자입니까? 라고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할렐루야. 요즘 없는 것도 지어서 진짜로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가짜. 근데 세례 요한은 막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아닌 것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영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허경영의 짧은 틱톡 그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씨 이름 말씀 언변에 사람 인자 밑에 열십자를 그 허씨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틱톡을 또 보고 근데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맞습니다. 옳소. 허경영 씨가 삼일체 하나님이랍니다. 지금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직접 검증한 것은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명예훼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허경영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냐고 말이에요. 눈물도 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래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강원도 지역에 눈이 많이 왔답니다. 우리는 강원도 지역을 가끔 여행 가지만은 저도 양구, 대암산, 대우산, 가칠봉 1300m 높은 곳에서 군대 생활을 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눈에 질물이 난 사람입니다. 새벽 2, 3시까지 제설 전투 작업이라고 해서 교통로를 뚫어주고 보급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보급로가 막히면요 전쟁에 집니다. 밤새 그 150명, 100명이 나가서 그 보급로 눈을 치워야 됩니다. 봄에 보면 3m까지 눈이 올라가 있습니다. 5월달까지 눈이 안 녹습니다. 그 눈이 절벽입니다. 절벽. 또 포 올리고 굳고 여러분 눈이 오면 사람이 방법 없습니다. 땡크도 못 갑니다. 눈이 오면 연대장 찝차도 못 올라옵니다. 보급차도 못 올라옵니다. 오고 가도 못 합니다. 꼼짝 못 합니다. 전투식만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보급로 확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마치 제설 작업해 주듯이 나는 세례 요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복음로를 뚫어주는 그 정도 역할이지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집중합니까? 왜 나에게 경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영성은 대단한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를 얼마나 낮췄는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이게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 구원자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존재를 과대 포장하거나 헛된 자만심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생명 하나님이 가자면 그냥 이 몸 푹 쓰러져서 3일 후에 태우든지 매장하든지 이럴 때 장례 치르면 힘들지요. 땅도 안 파지고. 겨울에 장례 치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장례 치르니 관을 내려야 되는데 관이 안 내려간 거예요. 왜? 일꾼들이 아무리 꽃갱이질해도 안 파지는 거예요. 대충 덮어놓고 다음에 날씨 풀리면 가족들이 한다고 그런 장례식 에피소드 있습니다. 미인이나다 귀골이 장성하고 장군같이 생겼다나요. 코에서 생명 쑥 빠져나가면요 부부도 돌아가신 남편 아내 손 안 만지려고 해요. 무서워요. 시신 만진 게 사람이 옷 싸가고 목사니까 그냥 시신 만지고 그냥 별짓 다 하지만요 만져도 보고 뭐 눈도 감겨드리고 하지만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기다릴 그 의미가 나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한 분이 출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할렐루야. 성탄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성장하여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이 눈이 확 열리면서 내가 기다린 분이 저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다린 분이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근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동생이요. 왜냐하면 6개월 먼저 늦게 태어났으니까. 아니 요즘 뭐 어떤 사람은 그 5분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라도 5분 늦게 나오면 평생 동생이고 2분 먼저 태어나면 형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상적인 말로는 세례 요한이 형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가 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어떤 유대인들이 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다니까. 아멘.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정확히 본 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보다 먼저 계신 저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늘보다 권세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슬픈 날이에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러 오신 성탄의 사랑의 예수님.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가 아니라 심판의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과 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깊은 겸손한 영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깊은 말인지. 그분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잘 되면 됩니다. 그분이 그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정말로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나는 손해봐도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깊은 영성, 있어야 할 곳을 있는 깊은 영성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를 때까지 각기 주어진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